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5시 30분에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우리만 나간 줄 알았더니 길에 다 나갔습니다. 5시 정확히 5분쯤에 나가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전기가 없으면 또 마이크도 안 돼도 우리가 함께 또 캄캄한 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 또 찬양팀이랑 연습을 했는데 또 불이 나갔습니다. 딱 6시 반쯤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기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삶은 무엇일까? 그 특징적인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필수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또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 영광에 산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반복적인 찬양이지만 처음으로 나오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그렇죠? 우리가 하늘 은혜도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눈물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눈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장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하박국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에서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열관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고 성도의 삶의 마무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지 않은 단어가 믿음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250번 정도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대략 세어보니까 500번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750번 이상의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시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뭘까? 우리가 압니다. 믿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교회를 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 믿는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선진들이, 조상들이, 실존했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대상이, 노아가 믿었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작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는 것들이야 실제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밖에서 주신 선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 믿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속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죠. 왜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마치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정성을 다하면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인생을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런 무작정인 막연하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도 어떤 정성을 다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때가 참에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랑을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현실적으로 다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혹시 더디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도 때가 돼도 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그 자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세상 우리에게 유혹하죠.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실체이고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어떤 지금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고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장, 죄송합니다. 이 11장 38절, 38절, 39절.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믿음의 장 바로 전에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던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스텝 포워드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임을 인식하고 또 오늘도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외쳐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이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주님을 봤다고 말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3일의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도마를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말한 대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도마가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리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세상의 눈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또 그러한 삶의 마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멸망의 길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가게 하심으로, 찬양 드릴 때에 또 찬양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또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